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온라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중고등부 예배 7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어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찬양 시간입니다. 저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주께 드린 마음 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우리 고백합시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네, 우리 주님을 또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지시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지시라.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지시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다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시간 고현민 학생 나와서 우리 미사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중고등부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안전하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서방수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채팅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라고 쳐주세요. 그 친구들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 선생님들은 이거 나중에 확인해 주셔서 쓴 친구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 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안 써도 돼요. 핸드폰 딴 거 하는 거니? 아니지? 응, 괜찮아. 여러분들 흙수저, 금수저, 또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보통 요즘에는 조금 이런 말 안 하죠. 하나요?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쯤에 이제 막 했던 것 같은데, 누구는 흙수저요, 누구는 금수저요, 누구는 다이아수저라. 여러분들 이걸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릇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귀 쓰이는 것,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거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맞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곳에 사용되는 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게 쓰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라 그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바로 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 그래요. 그 또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어떻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용받게 된 거죠. 단 천하게 사용받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기 원하시나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에서는 가치를 금과 은과 질그릇 이런 식으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나누는 기준을 조금 다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러고 하시냐면은 금그릇이라서 귀하게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은그릇이라서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서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릇은 무엇이냐면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나 오늘 샤워 2번 했어. 아침 저녁으로 샤워 2번 했으니까 깨끗해. 이 깨끗함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보시기에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그가 만든 그릇에 비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코를 조금 높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쌍꺼풀을 왜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만드시는 분은 전적으로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릇 같은 거 만들 때 그릇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서 나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나에게 손잡이를 조금 세련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 입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만드는 사람이요.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이 진흙덩이를 보면서 오늘은 조금 컵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뭘 만들어요? 컵을 만들어요. 그렇죠? 냄비가 필요하면 뭘 만들어요? 냄비를 만들어요. 같은 진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현재의 제 모습이 조금 엉터리 같고 부족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에 합당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코나 입이나 잘 안 보이죠? 치아나 이런 거 잘 안 보이죠? 조금 삐뚤삐뚤하고 코가 낮고 입이 이렇게 해도 이 모습을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드시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길에 가장 합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그 순간순간 캐치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분명 목적이 있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분명히 어떻게 만드신 것 같아 라는 이 고백 가운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존재하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금그릇일지언정 은그릇일지언정 질그릇일지언정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것이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조금 같지만 다른 본문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가지고 같은 사건들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쓴 성경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명해 줄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여러분들 달란트의 비유 많이 여러 번 설교 들어보셨죠? 주인이 먼 길을 갈 때에 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대요.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갔대요. 그리고 주인이 한참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종들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가져왔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동일하게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또 동일하게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줬을 때에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너는 진짜 많이 남겼구나,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야 쟤는 5달란트나 남겼는데 너는 조금 덜한 것 같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동일한 가치를 두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면 1달란트를 가지고 온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에 내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 1달란트를 잘 이렇게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러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혼났어요. 여러분들 그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축복했어요. 축하했어요. 잘했다고 격려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차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대의 이 자본주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5달란트나 많이 남겼네, 역시 능력 최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그래요? 그 달란트 비유
앞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한 가지가 쓰여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이 보기에 종의 능력대로 그 달란트를 주었다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맡겼대요. 2달란트 종에게는 어떻게 해요? 2달란트의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었대요. 1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1달란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그 주인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주인은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긴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그곳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결과의 가치들을 동일하게 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능력 가운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종에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혼나게 되는 거죠. 이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은 같지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문화의 비유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문화.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 많이 듣는데 문화의 비유는 잘 듣지를 않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같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인이 이번엔 10명의 종에게 각각 1문화씩 주고 갔다는 것이에요. 1문화씩 주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주인이 이제 멀리 갔다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한 종은 1문화를 동일하게 줬는데 갔다 왔더니 10문화를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때는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너에게는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라 그래요. 그 다음 종이 이제 동일하게 1문화를 받았지만 그 종은 열심히 해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5문화를 남겼을 때에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너는 5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그래요.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이제 묻어뒀다가 주인한테 그걸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랑 조금 비슷한데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각각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돼요? 각각 동일하게 1문화씩 줬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에는 어떻게 했어요? 차등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다른 그릇을 주셨어요. 각각의 능력에 맞게, 각각의 삶에 맞게, 각각의 위치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주전자, 조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전자로, 어떤 사람들은 커피잔으로, 어떤 사람들은 밥그릇으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 목적에 맞게 쓰시려고. 근데 나는 왜 밥그릇이야? 나는 커피잔이 좋은데 우아하게.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능력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게 주신 능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럼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저 커피는 맨날 우아하게 왕족과 파티돼 있는 데서 사용돼. 나는 밥그릇이어가지고 가난한 곳에서 밥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렇지만 이 결과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가 동일하게 주신지 알아요? 알아요? 여기서 하루의 시간이 25시간이신 친구 없죠? 저보다 공기를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친구, 나와는 조금 다른 자연 환경에서 살는 친구, 중력이 자기의 몸무게는 막 1.5배 정도 들어가는 것 같다, 아니면 자기는 중력이 조금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말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시간이나 자연 환경이나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차등을 두신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말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위치에 맞게, 그곳에 맞게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맡겨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반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나 그런 자연환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차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처럼 흘러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나는 시간들을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마음을 다해서 그 초점이 맞아지는 그 순간을, 그 시간들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서는 차등을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금일지도 몰라요, 은일지도 몰라요, 혹은 질그릇일지도 몰라요. 거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왜 적게 줘도 됐냐고 탓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왜 나에게 큰 일을 못하고 하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큰 일을 못.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탓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깨끗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깨끗하게 살지 않았니? 우리가 조금 알아듣는 표현은 너는 왜 거룩하게 살지 않았니? 조금 더 쉬운 표현은 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지 않았니? 라는 곳에서 차등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이 말씀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번 두 가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말씀의 역할. 창문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문이 어떤 역할을 하죠? 지금 여기가 꽉 막힌 것 같죠? 근데 저 뒤에 블라인드를 걷고 여러분들 그 방에 이거를 밖에 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창문에 때가 끼거나 막 물감이 있거나 셀로판지 혹시 알아요? 요즘엔 셀로판지 없나? 셀로판지가 끼면은 세상이 어떻게, 선글라스로 합시다. 고급진 표현이 있었네.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낮인데도 밤처럼 보여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해온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창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거울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거울 뭔지 알죠? 오늘 집 나오기 전에 다 오늘 거울 봤죠?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목사님도 오늘 진짜 난생 처음으로 빨간 넥타이를 하다 보니까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계속 거울을 계속 보다 왔어요. 빨간 넥타이가 지금 내 나이대에 맞는 건가 이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거울이 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샤워하죠. 샤워하고 나면은 이제 화장실 거울이 뿌얘지잖아요. 가장 내가 멋있어 보일 때가 언제예요? 그 뿌연 거울 가운데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제일 멋있죠. 그치만 말씀 가운데서는 그 어두운 그 흐릿한 그곳에 비추어 되면 내가 죄인인지 조차를 모른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역할, 말씀의 역할은 뭐예요? 창문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울의 역할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흐려지고 더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두 번째는 그 삶을 올바르게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저주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팀 섰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이 찬양팀들 친구들한테 제가 주중에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번씩 물어봤어요. 코로나 4단계 때 조금 찬양을 했으면 이때를 기회 삼아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 찬양팀 해줄래? 이렇게 물었을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네. 이 선택이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택이 있을 것이에요. 그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의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라면은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지금 핀 상태에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서 분별하다가 바르게 베다, 길을 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옳게 분별하는 것, 내 생각에 비추어서 이 말씀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추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하고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고급진 표현으로 기도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말씀을 계속 보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도무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글자인지 검은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에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글쓴이를 지으시고 그 글쓴이를 통해서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내 뜻과 방법과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얘야 제발 말씀 좀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문을 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문을 열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이 동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곳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구별하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모습과 환경과 방법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다고 찻잔이라고 변기라고 찻컵이라고 이것에 나뉘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 위치, 그 사명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때에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함께 가자 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그것에 응답하는 그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여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할까요? 싱어팀만 나오세요. 싱어팀만 나와서 목사님 같이 찬양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 어떠한 목적에 맞게 지으셨을 텐데 내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음받은 바든지 아는 친구들은 하나님 내가 그것에 사용받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생각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다 하실 때에 내가 아멘 주 예수님, 내가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음을 아버지와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그 주보에 있는 계좌나 그렇지 않으면 잘 구별해 놨다가 나올 때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이제일교회의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들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구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과 초점이 맞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 사용되는 곳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기 원하오니 온전히 물질들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고자 자신을 깨끗게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팀이 생각보다 생각을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해줬어요. 연습 기간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너무 잘해줬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인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더 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역지침 4단계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구독 설정해 주시고요.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부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서 그쪽으로 헌금해 주셔도 되고 여기 기업은행 우리 회계 선생님 헌금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은 모았다가 교회 나올 때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